예수님의 예언과 종말에 대한 내용을 심도 깊고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예언TV의 백황영 목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희망 15차 강의입니다. 예수 재림의 비밀과 그 의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썸네일을 먼저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과 재림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세상의 권세를 휘두르던 권세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또한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 썸네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가 고대하는 궁극적인 신앙이 뭐냐, 신앙의 핵심이 뭐냐, 구세주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지상, 다시 말하면 또 온 인류에게 두 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초림 예수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의 모습이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멸망을 받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서의 오신 것이고요. 미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데,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의 신분으로, 그리고 심판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 신학계의 세 가지의 견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전철연설인데요. 말 그대로 천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학설입니다. 근데 이 전철연설에는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7년 전 휴거설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천년왕국 전에 세상에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 그런데 그 대환란 동안에 지상에는 대환란이지만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바로 대환란이 시작하는과 동시에 공중으로 휴거해 간다. 이때 예수님은 공중으로 재림을 하신다. 이런 학설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 재림을 합니다. 공중 재림, 그리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공중으로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지상 재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휴거설을, 7년 전 휴거설을 조금 수정한 것이 바로 중간 휴거설인데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한 것이 아니라 7년 중간이다. 그래서 7년을 중간으로 나누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는데,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다. 근데 전무후무한 대환란 직전에 휴거를 한다. 그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서 공중에서 3.5년 동안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3.5년이 지나면 지상으로 재림해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휴거의 의미를 둔 이런 휴거설이 있습니다. 전철연설에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환란을 통과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란 통과설은 환란을 그대로 당하면서 환란의 기간을 지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없습니다. 전철연설 중에서도 환란 통과설은 휴거가 없이 환란을 통과한다. 그래서 성경 많은 곳곳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7년의 대환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계시록의 곳곳에 성도들이 지상의 환란 속에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학의 견해는 후천년설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천년 후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학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정통적인 신학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없다, 이건 단지 의미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이 1000년이 됐건 몇천 년이 됐건 간에 그것은 단지 의미적인 숫자고, 천년왕국은 없이 예수님의 재림이 하실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신학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시록에서는 셋이 있습니다.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리고 7대접입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3이나 또 7이라고 하는 이 의미, 숫자의 의미는 완전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공부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이러한 사용, 다시 말하면 인에서 나팔로, 나팔에서 대접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어가고, 인도 7개고 나팔도 7개고 대접도 7개라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이 마지막 시간에 철저하게,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숨겨진 비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우리 역사에 있어서 대환란의 전체적인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후 3년 반에 대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나팔의 모습으로, 그리고 대접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이 후 3년 반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과 대접,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인으로 말하면 다섯째 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팔과 대접은 각기 7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인으로 말하면 다섯째 인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인은 곧 후 3년 반인데요. 후 3년 반의 내용을 일곱 나팔로 그리고 일곱 대접으로 반복해서 각기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것이 반복의 설명입니다. 일곱째 인은 첫 번째로 대환란의 전반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인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째 인을 뗄 때 백마가 나타났다라고 이러는데, 이것은 종교계의 혼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정마, 붉은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정치계의 혼란이죠. 전쟁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인을 뗄 때 흑마, 검정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첫째의 기근과 지진을, 자연계의 혼란을 의미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을 뗄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경제계의 그리고 인간계의 그런 혼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이 그 기수가 되고 음부가 뒤를 따르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4개의 인은 전 3년 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제 후 3년 반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가운데 다섯 번째 인이 바로 후 3년 반,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시작의 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의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이 하소연합니다.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탄원하고 신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 그래서 후 3년 반에는 순교자의 수가 찬다. 순교자가 엄청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선 저의 희망 시리즈 속에서 후 3년 만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대부분의 그 희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란 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전 3년 반, 그리고 두 번째는 후 3년 반, 그리고 세 번째는 환란 후 7년 환란이 끝나고 나면 환란 후에서 예수님의 재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사이에 얼마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 24장에서도 말씀하셨고요. 오늘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데, 환란 후에 대한 재림 바로 직전에 세상에 나타날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섯째 인입니다. 여섯째 인에 대한 내용을 계시록에서 6장에서 설명하고 있을 때 1월 성신에 나타났다. 해가 빛을 잃고 또 어두워지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준비가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계의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이 환란 후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이 수립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은 바로 천년왕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란과 시끄러움과 복잡한 것들이 아주 완전한 질서를, 새로운 질서, 평안과 안정의 질서의 모습으로 되어 가고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반시 동안 고요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비밀, 그 방법, 그 길을 알려드리겠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환란 중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을 이 계시록에서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실한 참성도다, 진짜 성도들이다. 휴거설에서는 진짜 성도, 참성도들을 휴거한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세상에 참성도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마귀는 바로 이런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들, 곧 다시 말하면 여자의 남은 자손, 참 성도들과 싸우고자 바닷모래 위에 섰다. 그래서 마귀가 이제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대환란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와 싸우려고요? 참 성도들과 싸우려고 이 말입니다. 그들이 다 휴거에 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 3년반 이제 마귀의 바닷모래 위에 지상 위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려라 라고 하시는 것이 계시록 6장의 5째인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환란 중에서도 믿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의 두 번째는 환란 속에서 순교하거나 또는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어디서 왔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요한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장로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냐?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온 자들. 큰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휴거된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란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흰옷을 입었다. 보혈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환란 속에서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 목숨까지 내걸여서 이겨내는, 자기 믿음을 지켜낸 그런 자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세 번째는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이겨내는 자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가 보면 11절 12절에 보니까 짐승 숭배가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13장에서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이마와 오른손에 666 표를 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인다. 그러나 반대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다시 말하면 666표, 그들에게 동참하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동조하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바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내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다시 말하면 환란을 이겨내는, 통과하는 그런 의미로 계시록 14장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의 성도들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 12장 13, 14절에 가보면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참 성도들을 날개에 태워서 그들을 광야 자기 곳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남자는 누굽니까? 성도들입니다.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요. 이 남자를 예수로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성도들로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다 정통적인 해석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환란이 있어질 때 그 여자,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을 1260일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들을 짐승의 활동 기간을 감하셨다. 그 며칠이냐? 110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흉악한 시대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든지 다 죽임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로 하나님의 보호처, 피난처, 보호처나 피난처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고, 그리고 또한 그 흉악한 대살육의 기간으로 횡행하는 그들의 그 활동 기간을 하나님이 감하셨다라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휴거 없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입니다. 재림의 시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재림의 시점을 알려주실 때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에 새순이 올라올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잘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새롭게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재림이 임박했다. 무화과 나무가 새롭게 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낸다. 그런 건 이스라엘이 그 온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다가 다시 되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리야라고 이러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와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들 하는데 오늘 여기에 저희들은 이 말씀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12가지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1300년 만에 4가지 일이 일어날 일이 있습니다. 종교계의 미혹,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정치계의 미혹, 전쟁과 분쟁이 있다. 자연계에는 저체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인간계는 악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아버지가 아들을,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잡아 죽이게 되는 이런 악이 성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1300년 반의 시대 4가지의 징조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 3년 반에도 4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선다. 세계 통일 정부다. 이것이 예루살렘에 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벤 자들, 약한 자들이 이 세상, 물론 여기에서는 많은 어떤 해석이 있지만 이 아이를 죄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잉태한 자,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한다. 화를 면치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후 3년 반의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날들을 감한다. 라고 하는 거. 110일을 감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교계의 미혹이 극심하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환난 후에도 4가지의 징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가 누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환난 후에 각기 4가지의 징조들을 보면 3가지가 있으니까 4, 3, 12, 12가지. 이 12가지 일이 다 이루어지면 이 말입니다. 12가지의 징조가 모두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16번째 강의에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이런 12가지 징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도식화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12가지 징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생략하고 이것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비밀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잘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주님, 재림의 소망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시니 감사합니다. 멸망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림하셨듯이 이제 권능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때가 임할지라도 저희가 주의 말씀과 증거를 붙들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진정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비참한 패배를 보게 될 그날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며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환난 후 영광스러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희망 16자 강의,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까? 재림의 때에 대해서, 재림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안다고 하는 자는 이단이다 라는 게 오늘 우리 기독교계의 정설입니다. 바로 그런 논란이 있는 그런 내용, 아주 심각한 내용인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3차 대전에 대한, 그리고 성경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주시면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리고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가 더 큰 힘을 얻겠고요. 더 기쁜 마음으로 또 용기 백배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좋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 희망 시리즈가 끝나면 또 다른 내용을 기획하는 저에게 좋은 기획이 될 수 있도록 기도 그리고 많은 후원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